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04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이렇게 얼굴 다시 보게 되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 있으시죠? 지난주에도 예배를 마치고 추석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이시 우리 교인과 이야기를 하느라고 1시간 넘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그냥 자녀 걱정에 대한 이야기, 또 더구나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런 것을 풀어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도중에 사실상 중간에 나온 이야기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모습이 자녀에게 보여지는 것이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왜 누워 있는지, 왜 저렇게 하기 힘들어하는지가 너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자녀를 낳기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아이가 정말 어리죠. 아직 유치원도 가지 않은 어린 아이지만 제 아내랑 아이 둘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내놔도 우리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두 내외의 성격과 모습을 너무 그냥 눈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귀엽지만 저 또한 두려운 마음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교인의 그 솔직한 마음처럼 저도 걱정인 거예요. 나처럼 세상 살기는 쉽지 않을 텐데라는 걱정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더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그 기질과 성질은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 중요한 건 맞지만 그 원래 아이의 모습은 태어남과 동시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 그 더 올라가서 태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교도 중요하고 아이의 어릴 때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결국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다른 삶을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화를 하는 것뿐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그 기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 성격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면 나오는 그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회화를 통해서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누르는 것뿐이고, 때로는 밖에서는 온순하고 온유하신 분들이 집에서는 막 성질이 좀 더러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예요. 사회화로 세상에서는 잘 포장이 되지만 집안에서는 기질대로 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나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대로 이렇게 모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사람이 그저 세상의 방법으로는 바뀔 수 없고 사회화로 포장은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가장 큰 사역이 뭘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한 내가 이 자리에서 죽었다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죽었다 태어나는 경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생, 중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부르고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그런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에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믿을 때에 옛사람은 죽게 되고 새 사람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도, 살인자, 범법자, 배가 고파 지은 작은 죄까지도 모든 이들은 세상에서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믿음 안에서는 그런 모든 악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연예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태어난 그대로의 기질을 살린 채 이 자리에 아직도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포도가 이겨져서 숙성하여 포도주가 되어 새로운 것이 된 것처럼, 수많은 가루가 쪼개져서 반죽이 익힘되어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것처럼 뭔가 나의 본질은 그대로이지만 뭔가 변화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구원받고 은혜받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었던, 또한 죽어야 하는데 본성이 다시 살아야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함께 거하여 이제는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옛사람이 죽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2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20절을 주로 인용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 펼쳐놓고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전통적인 유대인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천국 갔나요? 아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게 된 수많은 간증 중 하나가 끊어지지 않는 간증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마치 바울처럼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어떤 사람이 일순간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죠. 뭐 건강의 어려움이든 사업이 어렵게 되든 어떤 문제가 생기는 뭐 자녀의 문제든지 정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뭔가 주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교회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었다라는 이 간증은 정말 수없이 듣게 되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한테 혼나기 전에 얼른 와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무엇을 보셨죠? 그에게 눈을 가리었습니다.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잘난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지 못하게 눈을 가리우고 장애를 주셨어요. 그러자 바울이 그 순간 무엇을 깨닫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괜히 우리의 것, 나의 힘,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는 더 큰 하나님의 징계만 나에게 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장 수술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맹장이 완전히 다 터져서 이거 수술 안 하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서 죽어요 하는 사람이 가끔 있대요. 미련할 사람이죠. 그냥 진통제 먹고 버티다가 실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맹장이 터지는 것뿐만 아니라 막 터져서 어떻게 정말 죽기 일부 직전에 실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차피 맹장 수술을 해야 한다면 뭔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바로 그것만 도려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전부를 부인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내 전부를 부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그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려놓음이 풀림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것을 쥘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욕심을 부린다고 사탕을 2개 주고 있는데 눈앞에 사탕이 하나 더 있다고, 더 좋은 사탕이 있다고 해도 그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양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것을 집착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것, 신상품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는데 옛날 구제가 왔다, 중고품이 왔다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전 것을 이미 쓰다가 낡은 이것을 포기할 때에 신상품,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상품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살아보지도 못했던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그 우리 포도가 이겨져서 한 병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새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새 사람은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변화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새 사람에는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요? 추석 명절은 저는 요즘 들어서는 좀 익숙해졌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제사를 잘 지내는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성산 여씨 참의공파 22대 장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시골 내려가면은 거의 할아버지 뻘하고 학렬이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대화가 이렇게 존댓말을 해주셔요. 거의 70 먹으시는 할아버지가 저한테 존댓말을 해서 오셨나요? 오셨습니까? 하면 전 안녕하십니까? 물론 서로 존대를 하지만 학렬상엔 제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시골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용돈도 쫙 걷어올 수가 있고 대접받잖아요. 초등학생인데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혹시 중간에 가끔 이렇게 삼촌뻘 되시는 분이 말을 놔요. 그러면 어른이 질서가 있는데 하면 이제 좀 딱 수그러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제사를 잘 지냈어요. 근데 또 아시는 분은 아셔요. 근데 문제는 권세가 집안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은 권세가 집안이니까 또 알아서 제사를 잘 지내거든요. 근데 권세가 집안을 지향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제사를 더 잘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권세가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조상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잘 살려면 조상복이 필요하니까 권세가들은 있는 재산으로 제사를 지내지만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아버지 할아버지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복이 더 필요해서 더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제사하고 하여튼 제사도 그냥 안 지내고 밤 12시 아직까지도 밤 12시 지내고 그다음에 아시죠? 지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놀고 있다가 12시 되면 여자분들 조그마한 방 안에 다 몰아놓고서는 남자들만 제사 지내고 이제 똑똑똑하죠. 끝났다 하면 여자분들 나와서 밥상 쫙 차리고 밥상도 그냥 안 차리죠. 남자 밥상, 여자 밥상 따로 차리고 저는 초등학생인데도 남자라고 어른 밥상 가서 같이 밥 먹고 이런 거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과일의 위치가 동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이런 거 하고 또 지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패 종이 적는 거 있잖아요. 그 적는 한문으로 적는 거, 불태워 버리는 이런 것까지도 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집안이에요. 아주 고리타분하고 별로 좋지 않은 집안이죠. 여자분들에게는. 그런데 저희 집안의 믿음은 4대째예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 통해서 4대를 이어오는데 저희 집안은 여자들을 통해서 4대의 믿음이 이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있는 집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이 유지된 집안은 맞아요. 저희 할아버지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성심이 깊었대요. 기독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새벽 예배 빠지지도 않고 예배를 너무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또 저희 어머니도 주한장로교회 출신이거든요. 주한장로교회 나와서 성경책으로 맞았대요. 교회 간다고 성경책 찢기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믿음을 지켰던 분. 그래서 여자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큰 집이 부산인데 부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며느리들이 다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중에 수영로 교회 들어보셨나요? 부산의 제일 큰 장로교회. 거기에 다니는 며느리가 딱 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은 제사 안 드릴게요는 말은 안 하지만 이제 남자들이 좀 껄끄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내는데 이런 껄끄러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한번 며느리분들이 얘기는 했나 봐요. 저희 이렇게 추도 예배를 하면 이따가 이제 와장창 깨졌죠. 근데 이게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갑자기 젊은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오늘 제사 지내라고 하면은 제가 내려가야 될 판인 거예요. 제사 지낼 남자가 없으니까. 나이 90 먹으신 어르신들이 제사 지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내려가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제사를 못 지내서 추도 예배로 다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벌, 징계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것이냐? 저는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슬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잘 됐다라고 집안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요즘 웬만한 집안 제사 지내는 집 별로 없어졌거든요. 정말 이렇게 안동 이런 데 좀 특별한 데는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지만 10집이라면은 한 3분의 2, 3 거의 절반 정도 드릴까 말까 점점 잘 제사를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어려워서 오히려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집안 될 뻔했는데, 오히려 추도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부모에 대한 또한 조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질서를 잡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우리 집안에 주신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다니고 또한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을 받고 돌아가신다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뭔가 여자들, 죄송해요. 그 예전에는 여자들에 대한 것은 별로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로 이루어진 믿음의 4대 유산이라고 하지만 참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것이 뭔가 열매 맺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나만 잘 사는 것, 그것이라면 믿음은 너무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냐? 마치 내가 지금 먹는 이 열매를 내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줘야 될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 내려줘야 될 것이 믿음의 유산을 내려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믿음이 나 영혼 하나 구원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열매로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저 나의 한 명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나의 한 명이 아닌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전체가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된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좀 더 살펴야 될 것이 바로 20절에 그런즉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론 내 힘과 노력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내가 노력해서 눈을 뜬 거고, 내가 자는 것, 내가 자고 싶어서 자는 거라고 느껴지지만,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만, 잠자는 것, 내가 자고 싶어 자는 것이 아니라 잠이 와서 잠이 오는 것이고, 눈이 떠지는 것, 눈이 떠졌기에 뜨는 것이지 눈을 뜨고자 뜨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나의 힘보다는 나의 외적인 요소로부터 나는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내 머리는 아직도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고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직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야기하죠. 또 성격 나온다. 또 입.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성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가급적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더 이상 나의 과거에 묶인 나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90%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altogether 100%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90%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90%의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세상의 규칙에 성실하고 겉으로 보여지기에 멋지고 또한 규칙을 잘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90%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almost 거의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서 웨슬리 목사님은 거듭 강조해요. 그저 90%의 안주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도 또한 이교도들도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렇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나 보여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은 이교도들, 이단들도 그렇게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럼 100%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되나? 그것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모든 것이 신앙의 근거로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 겨우 10%면 나는 90% 할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좋은 의도나 좋은 욕구나 편안함은 크리스천을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옥은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좋은 의도나 편안함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 좋은 의도,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것, 그것이 지옥이래요. 아쉽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코 지옥 가버렸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완벽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도의 기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모든 나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신앙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열매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 또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한 강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 몸, 예배하는 나의 영혼과 내 몸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 몸과 내 마음을 세우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건물의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믿음의 삶을 갖고 있는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그 이웃 사랑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을 신앙의 근거로 삼기 위해 교회에 열심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교회의 미래, 지속 가능한 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클 때는 누군가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에 따라 그것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보통 이야기하죠. 회사는 직원들이 다 먹여 살리지 사장님이 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사장님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사인만 몇 번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기업을 책임집니다. 그 기업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장님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직원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교회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까? 믿음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을 지키는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킴에 나몰라라 하는 그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습니까? 어린아이 순수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데가 천국에 간다 하였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책임지지 않고 변덕스럽고 너무나도 어리숙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열매로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열매는 세 가지의 기준이죠. 아까 거듭 이야기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인가, 또한 나의 이웃을 향한 열매인가, 이 모든 나의 삶이 신앙에 근거한 나의 행동인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을 거하는 삶,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이 시간 마지막 불렀던 4번 찬양, 주를 위한 이곳의 찬양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 여러분들 주목하시길 바라요. 목사님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것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러 모인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분은 그저 교회를 떠나는 그냥 밖을 세상을 다니는 그 사람들도 당연히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뭔가 나의 경험과 지식에 앞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almost 거의 90%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all together 우리가 함께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100%의 기독교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슬퍼하지 않도록, 또한 슬퍼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직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세워주고자 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하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나애가 여기 내려놓고 가오니 내일의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지금은 연약한 어린아이 같지만 성장하길 원하오니 내가 책임지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신앙 안에 세워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모든 제목이 이 시간 함께 있길 바라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인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엎드려 절하인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두 번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나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드리기 이전에 주님, 내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되기 원하오니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붙잡힌 바 된 삶을, 새로운 삶을, 옛것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원하오니 나의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이 시간 주 한번 외치며 동선하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서길 바라오니 그저 크리스찬 가까운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여주는 삶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옛사람은 죽게 되고 새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안에 주님의 삶을 초대합니다. 그저 나의 힘과 노력과 경험과 지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다가 넘어진 그 순간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기 이전에 주님을 간구하오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나의 삶과 힘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주님의 성령님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옛사람의 그 더러운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새 사람의 역사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귀한 삶의 역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뢰하는 삶 가운데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됨으로써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주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을 향해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엎드릴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인정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과 주권 아래에만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자녀를 무릎 꿇게 만들고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지만 그 모든 세상의 것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된 삶을,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주님,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으며 세상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에 일하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한 충만이 되게 하라.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에게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는 역사하나, 주님, 그러한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오용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억압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우리가 엎드릴 곳은, 우리가 오직 겸비할 곳은 이 세상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하는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에 그와 함께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속임과 간사함과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오니 나의 몸의 예배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연희감리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고목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성장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지속가능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풍파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내가 하겠사오니, 나의 힘듦과 어려움은 주님께서 만져주시옵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막아주시옵고 바람을 막아주시옵고 세상의 많은 유혹 같은 풍파를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잘 풀고 나아가매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는 애, 우리가 사랑함에 귀한 쓰임의 열매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회개와 사랑, 모든 선행을 주님 앞에 받아 주시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한 주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좋은 의도, 좋은 실수로, 좋은 욕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온전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열매를 나눠주는 것이 나의 열매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선한 믿음의 유산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 교회가 나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 세상의 유혹에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세상의 모든 유혹과 힘듦과 어려움, 부족함과 배고픔, 또한 답답함,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겠사오니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의 유산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유산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드리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는 더 잘 아시기에 주님, 그런 모든 것 또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남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